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전체는 정말 하나의 맥락으로 쫙 이렇게 흘러가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 12지파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자, 히브리 민족 12지파를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12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택함 받은 사람들과 세상을 분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애굽 바로의 백성과 광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과 불순종하는 백성을 또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는 길은 좁은 길이고 언약을 불순종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은 평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새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평지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병들어 죽게 된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전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종을 그 백부장의 소원대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드디어 본문 말씀에 그 후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성문이 가까워졌을 때 그 성문 안에서 또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을 안에서 마을 밖으로 과부 아들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서 마을 안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의 행렬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마을 입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극적인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만나게 된 것이다. 자, 여러분, 장례 행렬은 무슨 행렬입니까? 그야말로 절망의 행진이요, 슬픔의 행진이요, 낙심의 행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한계 우는 눈물의 행진이요, 통곡의 행진이며 과부 어머니의 한이 서린 그런 행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무슨 행렬입니까? 희망의 행렬이요, 기적의 행렬이요, 부활의 행렬이요, 기쁨의 행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슴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두 행렬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여기 나인성의 두 행렬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장례 행렬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갈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신앙인은 바로 예수님의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생명과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보시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는가? 그 죽은 자는, 그 죽은 청년은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죠. 그 당시 과부의 독자라면 그 어머니의 모든 희망입니다. 모든 희망.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남편을 잃고 오직 그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살던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 자식의 죽음 앞에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하며 통곡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과부의 아픔, 그 과부의 슬픔을 아신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할 때 흔히 단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자가 끊어졌다는 뜻이, 6.25 때 공산군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 끌려가는 남편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노래하는, 부르는 노래가 바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인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공산당에게 끌려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는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선 여러 척을 거느리고 양자강의 어느 협곡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하 한 명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서 배에 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배는 며칠 동안 수백 리를 이동했고 마침내 한 강가에 정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가에서 어미 원숭이 한 마리가 배로 훌쩍 뛰어들더니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자, 아니 이 원숭이가 왜 이곳에 와서 갑자기 죽는가? 그래서 어미 원숭이의 죽음이 하도 이상해서 그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조각조각 끊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새끼를 잃은 어미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군선이 이동하는 간 기슭을 따라서 며칠 동안을 쉬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배가 정박했을 때 새끼를 잃은 슬픔과 소진된 기력으로 새끼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뒤에 죽고 만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를 할 때 옆집에서 새끼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 얼마 정도 키우면 이제 새끼를 팔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소가 밤낮으로 며칠간을 울어요. 밤낮으로 어미소가 새끼를 잃어버리고 밤낮으로 며칠 동안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구슬퍼요. 자, 여러분, 동물들도 동물의 모종도 이러할진데 자식의 장례를 먼저 치러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슬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남편을 먼저 잃고 이제 자식마저 잃은 여인,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가련한 여인을 주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여꾼을 메고 있는 관을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관을 내 손을 대어서 그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 이것은 부정한 행동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부족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데,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여인, 이 청년,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갖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시편 145편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와 그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실 당신의 귀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제오리 593번지 초가집에 주님이 저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키 큰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가 누워져 있는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니. 자, 여러분, 청년이 죽었던 데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예?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입관을 할 때 그 몸을 만져보니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차가울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의학 전문 용어입니다. 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굳어진 몸의 모든 기관이 생명력 있게 작동하고 뇌가 살아났으며 몸의 모든 마디마디다 근육과 뼈가 움직였다. 자,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일어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체험, 이런 은혜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도. 아니, 목사님, 우리 자식은 아직 안 죽었는데요, 나는 그런 체험 못 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험,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마귀의 들것에 실려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진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잊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새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써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널리 전하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복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죽은 자식은 되돌아오지도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은 그 아비나 어미가 일평생 마음에 가슴에 묻어두어야 할 고통인 것이죠. 자, 본문은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초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구원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절규를 외면하시는 단장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또 오미크론 이후에 또 오미크론과 델타가 또 합성한 또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걸까?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가 절망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건가? 라고 던졌던 그 아픈 질문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과 아브는 절망 속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의 사랑,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